네, 꽃이 피는 봄이 되었는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오늘은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가슴이 뜨거워진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나랑 함께 가보자. 이렇게 합니다. 이 빌립과는 달리 친구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단번에 빌립의 뜨거움을 꺾어버리죠.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은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구원을 대하는 편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빛은 화려한 왕궁에서 시작되고 구원은 강한 자의 칼끝에서 장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메시아는 그들이 나름대로 정한 그럴듯함의 문을 열고 등장을 해야 한다는 그 틀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정말 하늘에 밤하늘에 뜬 큰 별을 보고 저것은 필시 위대한 왕이 태어날 징조라 여기면서 무조건 헤롯 왕궁을 찾은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은 우리의 오만한 계산을 꺾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기에 믿지 못한 거죠. 그러기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물러서지 않고 빌립은 다시 그를 초청합니다. 와 보라. 그렇게 믿기지 않거든 한번 와서 보라.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뭐가 있으니 일단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이 초대는 단지 장소를 이동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와 보라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에 그 동참하기를 권하는 초대요. 설명으로만 전달되지 않는 복음의 신비를 성령의 빛으로 보이게 하려는 초대인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보게 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의 초대에 마지못해 응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가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바돌로메와 동일한 사람일 거라는 것의 뜻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이 말했던 와 보라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라로 이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러 나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본 것이죠. 나다나엘이 오기 전 주님은 그를 먼저 봤습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열망, 그 사람의 삶의 동선, 삶의 패턴, 그 사람의 인격 등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거죠. 겉과 속이 같지 않죠. 간사한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남을 속이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죠.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닌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기 전에 야복강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로만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예수님과 씨름하고 나서 그 속이는 자로 살았던 인생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라고 지어준 야곱의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간사함 없이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가 간사함 없이 정말 맑은 사람인 것을 아신 주님은 순간적으로 간사함이 많았던 야곱과 비교되었던지 자동적으로 야곱을 떠올립니다. 뒤에 가면 야곱과 연관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에 정말 그가 고개를 숙이고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전의 반응과는 아주 상반된 태도를 보이죠. 과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밖에 한 것이 없는데 이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기에 그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고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은 지역인지라 그늘이 흔하지 않습니다. 쉴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가르치고 연구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좋은 장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 그늘에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 나다나엘이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주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은 자신의 내적 진심을 한눈에 알아봐 준 것에 예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젊은이들이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 말은 자기를 알아주는 누군가에게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에 시간을 갈아넣고 내 영혼을 갈아 넣는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를 알아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나다나엘은 즉 바돌로메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51절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 본문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창세기 28장 12절이 써져 있어요. 사람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너는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읽었던 51절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간사한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내용이에요.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보며 야곱이 말합니다.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비로소 야곱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속이는 자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언급하시며 장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하늘과 땅의 소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일을 감당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깨뜨려 놓은 것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사했던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을 아신 주님은 간사함이라고는 없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고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명확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 사다리는 실체로 온 자신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새 언약의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암시해 준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신약과 구약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또 같이 그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맥을 같이 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알아야 온전한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오묘함입니다. 와보라는 빌립의 초청을 받아들인 나다나엘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예수의 발밑에 한 남자가 자기의 살가죽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형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께 오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매화꽃 피는 봄날 오후 성전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노라. 새벽 미명 성전에 엎드린 너의 흔들리는 등을 내가 보았노라.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손을 놓고 그것을 씻고 있는 너를 내가 보았노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너를 내가 보았노라. 정말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 애로운 이 길,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너를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알기에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온 마음 다해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상은 인도에서 일어난 실화인데요. 정말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네가 믿음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다가 죽어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그렇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시간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을 같이 하면서 저기 할 건데요. 우리가 무심코 불렀던 찬양이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찬양이란 것을 우리는 모르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뼈아픈 결단이었음을 모르고 입술로만 불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 우리 같이 정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살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뒤돌아설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말 죽을 자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영향력을 갖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잠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힘이 큰 것임을 우리도 알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 어떤 욕에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이름을 전하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신앙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이제 피를 눈물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복음의 힘이 큰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나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말에 나의 행동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 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향력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힘이 큰 것임을 알아서 세상 어떤 유혹에도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셔 친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